함께 살펴본 사무엘상 3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 순서 여러분 혹시 노래로 외운 친구들 있나요? 이거 성경 순서도 제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12제자 노래를 한번 했었는데 성경 순서도 노래로 외우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 오, 어떻게 알죠? 배웠어요? 아주 잘 배웠네요. 다 알고 있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기록기, 사무엘상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의 아들 야곱, 요셉, 이렇게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족장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족장시대가 끝나고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탈출하게 하시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이 시대를 보여주는 성경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리고 신명기 다음이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때를 정복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라는 또 다른 지도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약 35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아주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강력한 영적 리더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타락한 그 우상 종교와 문화에 빠져 있었고 이방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또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해서 그 이방인들의 타락한 생활에 그대로 흡수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유일신 신앙은 이제 잃어버렸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라고 이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고통스러워하면서 회개하면서 자신들을 회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사사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나라가 평안해지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이 흐름이 사사시대 내내 계속 반복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이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사진은 압제를 당한다고 돼 있죠. 이제 그만큼 압제를 당한다, 고통스러워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제발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럼 이 기도를 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셔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나라가 평안해지자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망각해 버립니다. 이 흐름이 사사시대 350년 내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3장은 바로 이 사사시대가 거의 끝날 무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던지 당시 성막에서 섬겼던 대제사장조차 타락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엘리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 직분이 아들에게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 성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들이 지은 두 가지 죄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죄는 이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제물의 고기를 중간에 가로채서 자기들이 먹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뭐냐면 그 성막의 문 앞에 있던 성막에서 섬기는 봉사하는 그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주 가볍게 생각했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였던 대제사장 엘리는 이 두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런 모습인데 대제사장의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도 뭐 안 봐도 뻔하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리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 한 명 찾기가 참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요아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요아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을 아는 친구 있나요?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 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죠. 하나가 아니라 한나. 자,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 한나입니다.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했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사무엘이 젖될 나이가 되자마자 3살쯤이었겠죠. 그때 3살쯤 되었을 때부터 성막에서 평생토록 봉사하게 합니다. 사무엘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밑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나서 어느덧 12살쯤이 되었어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2절에 보면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이제 평소처럼 뭐 성막 근처에 자기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성막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 성막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성막이죠. 성막에 여기 중심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자, 내부 사진을 보면 지성소와 성소죠. 그리고 중간에 휘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던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 어디 있었죠? 바로 여기 성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자, 여기는 금 등대라고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등잔대라고 돼 있죠. 이 등잔대가 있었어요. 등잔대. 자, 등잔대 사진. 이게 바로 등잔대입니다. 여기 이제 불을 붙일 수 있는 곳이 7개가 있죠. 여기 이제 불을 붙여서 성소 내부를 밝히는 기능을 했던 게 등잔대입니다. 밤이 되면은 성소 내부가 어두워지니까 이 등잔대의 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놓아서 성소 안을 밝히게 했습니다. 말씀에는 이 등잔대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이때 이제 시간은 해가 떠오르기 전, 그러니까 새벽에서 뭐 깜깜한 밤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죠. 엘리가 자기를 찾는 줄 알고 성막 밖으로 가서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기가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또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는 또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성막 밖으로 가서 엘리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는 또 이렇게 말하죠. 야, 나는 너를 부른 적 없다. 다시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성소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이 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까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또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때서야 이제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말해줍니다. 너가 이제 다시 성소로 돌아가서 너를 또 한 번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나면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라고 지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성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네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자 그때서야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 뒷부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3절 시작.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시력이 퇴화되었다, 시력이 약해졌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바로 영적인 눈이 감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희미해졌다는 거죠. 엘리의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잠들었던 그 밤처럼 어두웠던 그 시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와 사무엘이 잠자고 있던 밤에 하나님의 등불이 성소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등잔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악했던 사사시대의 끝자락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 비출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사무엘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의 나이는 고작 12살이었습니다. 이 12살의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 어두운 밤을 밝히 비출 새로운 희망으로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을 이끄는 마지막 사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졸리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자, 여러분 마지막 3분만 들으면 오늘 설교 다 들은 거예요. 이제까지 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신 집중하고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를 쫙 살펴보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우리 한국처럼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빠르게 했던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어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십자가만 꽂으면 성도님들이 모인다라고 했을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뜨거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한국교회가 점점 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암울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진 않지만 각종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만큼 영적인 분위기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마음이, 순수한 열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아주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붙들려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엄청나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우리의 생활이 풍족해지고 풍성해지고 부족한 것이 없어지자 점점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는 시대, 하나님에게서 등 돌린 시대, 하나님 믿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사사시대와 아주 비슷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영적으로 어두워 보이고 우리의 현실이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임재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나갈 사람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답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나갈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사사시대에 똑같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리어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되길 원하시나요? 이제 다음 주 하늘꿈 잔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등 돌린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 비추는 등불이 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